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은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즉 인류를 위한 삶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이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이제 그 인류를 위한 그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건 결혼식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피로연이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결혼식이 너무 즐겁게 진행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빠질 수 없죠. 그 음식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도 있고 먹을 것도 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잔치가 막 벌어졌는데, 근데 그 자리에 마리아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막 며칠 전에 쫓았던 제자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가 지금 망하게 생기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일찍 아버지를 여기셨어요. 그래서 장남이셨고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홀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상의를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이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어머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에게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기적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이제 기적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은 어떤 화학적인 변화들이라든지 어떤 요소들로 사람들도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대 과학의 결과물들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은 시기적으로는 몇천 년 전 일이지만 얼마든지 예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일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지금도 이런 일을 할 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은 기적 자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목을 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처음 이제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이 대통령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업이 첫 번째 사업 아닙니까?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되시자마자 이제 핵을 이제 없애는 일들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평소에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그런 비전을 이제 첫 번째 사업으로 하시는 것인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 여기서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물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집안에 있는 물은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이 손과 발을 씻는 더러운 물을 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것은 최고의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안에 오염되고 더러워진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최상급의 인간으로, 최상급의 존재로 바꿔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체의 일들은 결국 우리 안에 좀 불편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오염돼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워져 있는 인간의 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존재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상의 존재로 최고의 인격, 즉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고 다른 사람의 해악을 끼치고 위선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기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로 여겨지게 되는지를 우리 안에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아주 더러운 이 물이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걸 통해 모든 인간들에겐 변화가 가능하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그냥 단순히 이 사건을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취함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좀 보십시다. 이 장에 보면, 자, 그 1절을 보시면 혼인이 이제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있었다, 혼인이 있었다가 아니라 기노마이라는 걸 쓰면 이게 그냥 사건이 해프닝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의도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보시면 중간때 디포넌트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정교한 섭리 가운데 이 결혼식과 예수님과 제자와 마리아가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간때 디포넌트라고 한다면 이건 본인의 의지도 있고 또 타인의 의지도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져 있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맞춰진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 도치되어 있는 구문이 사흘 되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은 3일을 말합니다. 늘 되어 있죠. 3일이에요. 이 3일이라는 날에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카나라고 하는 이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됐고 여기서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4일, 3일이에요. 왜 3일일까요? 여러분 3일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 유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3일 만이었고요.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다시 죽었다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아주 더러운 구정물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됐듯이 더러운 인간이, 오염되고 위선적인 인간이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이 일은 바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가 죽으실 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이 변화는 실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육적으로 살았던,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았던, 내가 주인이 됐던 내가 살아오니, 내가 주인이 되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책임질 수 없는 나라고 하는 한계점을 보게 되고, 잘 살고 싶으나 이타적으로 살고, 그리고 아름답게 선하게 살고 싶으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한계와 모순을 보게 되면서 이대로 살아가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인격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나의 의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견, 하나님의 의견을 들으며 살게 되는, 나의 감정으로만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감정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느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공급받고 이제는 내가 그 일의 일부분으로서 내가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 없이 갔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나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더러운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은 그렇게 나 혼자로 살았던, 내가 주인 됐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는 선언이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흘 만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내가 나 혼자 살았던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실질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실제적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일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증언하게 되므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정말 저 혼자의 생각으로 살았던 제 삶의 결과는 내가 분노하게 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내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게도 우연한 것 같았지만 제가 우연히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신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했지만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와 있을 때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가 저에게 감동을 줘서 한없이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뭔가 바램을 아뢰기도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지금도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 제 마음의 평온이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폭풍같이 밀려오지만 폭풍이 두렵지 않고 그냥 그 길을 잠잠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가 그전엔 나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니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 방식, 나 혼자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예수에게 함께하는 나로서의 존재 방식, 이 예수와 함께하는 이 존재 방식으로 거듭남이 우리를 최악의 존재에서 최상의 존재로, 고상한 존재로 바꿔내는 열쇠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여러분 듣고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정확히 표현합니다. 어머니가 계셨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자, 예수가 이제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삶을,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집 장남으로 자라나신 이 예수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장남에게 상의하고 의존했었는데, 자,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그날도 문제가 발생하자 그 장남 예수를 이제 부르게 되죠.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며칠 전에 시작된 제자 몇 명이 그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잔치는 뭡니까? 결혼은 뭡니까? 최고의 기쁨의 장소예요. 물론 이제 한국 사회가 요즘에 결혼에 대한 비혼적인 그런 이제 가치관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즐거움은 결혼식이고 또 결혼식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을 꼭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워도 결혼은 기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가장 그 기쁜 일이라고 우리가 성경은 표현해서 이 일이 바로 결혼식장의 그 파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건 슬프고 또 괴롭고 뭐 고행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식 파티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바로 우리들의 정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요한계시록도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무시무시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핵심은 결혼식장의 파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를 신부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만나는 이 천국의 모습을 결혼식장의 파티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건 이 결혼식 피로연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웃으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그 장례식이 아닙니다. 지금 결혼식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자들도 함께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제자들 또 예수님이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왔지만 그냥 온 것 같지만 초청을 받아 온 것이죠. 왜 초청을 이렇게 받아왔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 제자들과 마리아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놀라운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누군가의 초청을 받았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또 주님의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즐거워야 될 결혼식 파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포도주가 모자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마트를 한번 갔는데 그 이마트에 그 와인 파는 곳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왔다 가신, 예수님이 다녀가신 곳, 이런 그 글귀가 써져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나는 한참 해석이 안 돼서, 예수님이 왔다 가신 곳, 바로 이제 와인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 그 와인 파는 곳에 그렇게 누군가가 한 10여 년 전에 글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술에 대한, 아주 술과 담배와 뭐 이런 거에 대한 하지 못하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시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이제 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는 보통은 물을 먹습니다. 근데 물을 먹는데 이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물을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 물을 어떻게 마시냐면, 물을 이렇게 가둬놔요. 그러면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석회질이 이제 밑으로 꺼져야 돼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먹냐면, 이런 도랑아리에다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이제 석회질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동하거나 하게 되면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석회질로 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오히려 더 석회질이 없고 아주 좋은 수분을 이제 마시게 되는, 섭취하게 되는 방법이고, 또 일조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당분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이제 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와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농도를 진하게 해서 취하게 되고 또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조금 즐거운 파티의 장소에서 뭐 술 취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잔치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는 거죠. 예수의 어머니가 이것을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어야 될 우리의 인생에 이제 불충분이라는 요소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이라는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불충분이 있는 거죠.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죠.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에는 계속 이 불충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좀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기도 됩니다. 이 본문에서 이 불충분이라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 불충분이 결국 예수님에겐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동기가, 또 전환점이 되는 일이 된 거죠. 사실 이 불충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불충분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입지전적인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불충분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건강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운동을 시작했더니 뭐 엄청난 슈퍼스타 운동선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격투기 선수들 이렇게 보면 지금 세계 타이틀 이게 하고 있는 분들 있죠. 챔피언들, 무시무시한 분들. 이분들 어릴 때 왕따 당하고 집단 따돌림 당해서 힘이 약해서 격투기 시작했다가 지금 챔피언 된 여성 챔피언들이 막 줄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불충분은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이 불충분은 새로운 시간을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이게 너무 부족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불충분이라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 불충분이 왔을 때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아주 곧은 목이 꺾어지게 되고 우리의 이 빳빳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은 나의 한계를, 나의 불충분을 맞이하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불충분의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음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거룩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들은 거의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든 불충분의 그 상황이 그들을 간절하게 만들었고 겸손하게 만들었고 신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여기에도 지금 이 불충분이라는 부족함,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에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역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TMOI 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T는 이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MOI 나는, 그 다음에 카이 소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제 드디어 사적인 삶을 사시던 분이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 사신 분이 이제는 엘로힘 여호와의 아들로 살고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지던 장남이 이제는 인류를 책임지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질문이 결국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그 감정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전혀 다른 삶을, 고상하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혜원아,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니? 예수님이 묻는 거죠. 야, 주영아, 너에게 나는 뭐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속에서 우리 연애하다가 이제 문제가 벌어지면 야, 난 너한테 뭐니?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무슨 관계냐? 그거죠. 나는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의미니?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교회 오셨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생각해야 될 건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 나에게 예수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의 간증이고 그걸 전하는 게 전도고 그것이 여러분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엄청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좀 물을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뭡니까? 예수는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가치냐라고 하는 날 도와주세요 이런 분 말고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의미로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름다운 교수님들 여러분, 이 시간 이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야 돼요. 신자들은.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리다운 삶, 우리의 값어치 있는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교수님들 여러분, 이 질문을 일주일 내내 던지. 예수는 나한테 어떤 의미냐? 거기로부터 내가 누군가가 규정되고 거기로부터 이웃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이 시대에 대한 규정이 나오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순전한 동기가, 강렬한 동기가 거기서 시작돼요. 아름다운 교수님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뭡니까? 그냥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와주는 분? 내 마음이 힘들 때 눈물을 쏟을 수 있는 분?
그거에 여러분의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대한,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의미입니까? 그건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수도 없이 마리아는 계속 자기 가정의 일사를 이 마다들에게 던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착하고 든든한 마다들이라는 의미였다면, 예수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런 거죠. 당신 나를 임신하기 전에 꿨던 꿈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낳을 때 찾아왔던 목자들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내가 나왔을 때 찾아왔던 동방박사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겁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예수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여자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희 아들이 저희 아내한테 여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나가 이놈아 이렇게 됐을 텐데, 이제 예수는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는 공생애예요.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신의 아들이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인류를 책임지는 자로 나오는 자기 정체성의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정체성의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요. 그래야 변화돼요. 그게 여러분이 최고의 인간으로 바꾸는 정체성의 변화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에 여러분이 한 어머니의 아들이죠. 한 어머니의 딸이에요. 이 얘기는 그걸 부인하고 효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실체화를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한 어머니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인식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게 맞고 그건 틀린 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상한 최고의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되는데, 한 어머니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 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장 최고의 인간, 고사하고 값어치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나 가정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속한 민족의 문제, 그리고 저 지구 반대편은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핍박받는 전쟁 중에 있는 이 난민과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 책임감까지도 갖는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인간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은 단순히 불쌍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인식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출발하신 분이고 경영하시는 분이기에 그 인식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느끼고 생각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높아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이 얘기와 함께, 난 한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서 나를 인식하는 것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간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걸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구르드족이, 보지도 못한 구르드족이 나의 책임으로 와닿고, 내가 그 보지도 못한 아랍족이, 테러와 공격을 하는 아랍족이 내 책임으로 와닿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으로 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의식은 쪼그라들어 버려서 나 하나 잘 살고 내 가정 잘 사는 게 하나님 일이야,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아본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요. 그들이 자신의 가정과 자기 자신을 방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그들은 온 인류를 품었고 민족을 품었고 시대를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딸들입니다. 이 의식으로 인류를 보시고 시대를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됐을 때 드디어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지평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자, 예수는 이제 그러한 한 가정의 책임자로서가 아닌 온 인류를 책임지는 자로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때라는 뭘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7장에 그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자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럼 이 때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책임지고 온 인류에게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기 위한 그 순간, 그 사건, 그가 이 땅에 온 이유죠. 그게 어느 때입니까? 그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가 자기의 때라고 얘기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얘기한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예수가 부활함으로 모든 인간은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울 사도,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일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기 여러분 뒤에 보시는 이 십자가는 괜히 달아놓은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 원리를 말합니다. 가장 고상한 인간으로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원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눈물 콧물 짜고 자기 자신을 갖고 자기를 해하게 하는 그러한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곧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내가 주인된 내 삶이 저 십자가에 달려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어서 이제 그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오기 직전에 누구를 죽였던 누구를 살렸던 잘했던 못했던 이미 그건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저 십자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묶여져 있는 그 과거의 아픔 상처 어딨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않니? 그것 때문에 왜 네가 지금 분노하니? 그것 때문에 왜 네가 교만하니? 죽었다. 저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직전까지 있던 모든 것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는 뭘 말하느냐? 사흘 만에 부활했듯이 나는 지금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부담과 책임은 예수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직전까지 돈이 없던, 관계가 깨지던, 사랑의 버림을 받던,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던, 제가 말하는데요, 그거 없어요. 다 죽었다고요. 아멘 하세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고 선언하게 되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묶여 다니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 있는 건 다시 산 여러분만 있어요. 살면 사라져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나 혼자 살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나의 모든 생각을 의뢰하고 나의 감정을 의뢰하고 그리고 내 모든 길에 있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새로운 존재 방식, 그 전까지는 나 혼자 갔던 존재 방식이라면 이젠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 방식으로 지금 시작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고상한 삶을 사는, 묶이지 않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바로 그 복음.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 튀어나와 여기서 울고 짜고 해도 그 과거는 없다고 선언했을 때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 이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복음의 체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증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때 그 일을 예수가 이루셨고
이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6년 동안 암을 2번 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설교를 했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날을 빼고는 거의 2, 3주를 빼고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설교를 했어요.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에요. 토요일 저녁까지 내일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도사님 한두 분에게 나 어쩌면 못 일어나면 네가 설교해야 돼. 눈 떠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오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벗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놀라운 자유와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해야 될 일이고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직전까지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성공했어도 성공을 못 박으세요. 실패했어도 실패를 못 박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항상 제로이며 나는 항상 시작.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시작할 뿐이다. 결과는 주님의 몫이다. 아멘. 그냥 날마다 시작만 있는 거예요. 결과는 내 몫이 아니에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건 내가 못해요. 나는 그냥 물만 갖다 떠드리면 돼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죠. 자, 여러분 이 때를 이 일을 위해 예수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5절을 보십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가 말하는 모든 걸 그대로 행해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제 마리아가 정신이 든 거예요. 내 아들로 내 장남으로 보인 게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정신이 버떡 들었죠. 본인이 꿨던 꿈, 천사들의 방문, 또 동방박사의 방문, 목자들의 방문, 이런 얘기들이 막 갑자기 착 들어오면서 잊어버렸지. 내 아들로 알았는데 아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분이 말하는 모든 걸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네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행해라.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단순함에 있어요. 여러분이 고상한 삶을 살려면 고상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아요.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목이 잘릴 날도 있는 거야. 기독교 신자였던 이 독립운동가가 한 말이야. 인생을 살다 보면 목이 잘려 죽는 일도 있는 거야. 이게 참수형을 앞두고 말한 얘기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이 단순함에서 나오는 것은 나는 그냥 내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 그렇다면 나는 그냥 사는 거죠. 아멘입니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 방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꼭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PhD 박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시골 할머니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니까. 여러분 단순해지셔야 돼요. 복잡한 여러분의 머리를 털어내세요. 할렐루야. 그냥 나는 날마다 주는 말씀을 듣고 나 그 말씀 말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 거야. 끝. 여러분 이 단순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 돌 항아리가 유대인의 결례에 놓여있는 6의 돌 항아리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매주마다 퀴즈를 하는데 돌 항아리가 몇 개였다고요? 지금 돌 항아리가 몇 개였다? 몇 개? 여기 유대인의 결례라는 거, 결례라는 말은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이 손을 씻어요. 근데 집집마다 돌 항아리를 둬요. 근데 돌 항아리를 몇 개를 둬요? 6개를 둔다고요. 왜 6개일까요? 오늘 퀴즈 낼 가능성이 높은데 왜 6개일까요? 6일 동안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손을 씻으려고 하는 복원적인 의미에서의 돌 항아리의 물이 아니에요. 거기는 먼지가 많고 지금 우리는 지금 콘크리트라든지 아스팔트를 통해 먼지가 별로 없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다 흙바닥이에요. 먼지 투성이에요. 신발은 샌들이고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다니다 보면 당연히 숟가락이 아니라 손으로도 먹고요. 어떻게 합니까? 위생 보건상 문제가 있으니까 손을 씻는다. 본문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 도랑아리 6개는 유대인의 결례, 즉 유대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모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게 보건적으로 좋은 거죠. 왜 6개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정체성의 사고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매일 항아리 하나씩에 한 번에 손을 씻고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아리 이튿날에 또 씻고, 세 번째, 여섯째 날, 그러니까 6개의 물은 모두 맑아요. 그런데 더러운 물들이 하나둘씩 들어가면 날짜가 진 거예요. 즉 매일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으라고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매일마다 발을 씻고 손을 씻으라? 이 물은 뭐를 말합니까? 물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회개를 의미하고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씻어내리는 걸 말해요. 성결이란 말이 씻어내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날마다 도랑아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씻어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되느냐? 아니요, 안 돼요. 정체성의 변화가 생겼고 내가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을지 모르지만 이건 가치관은 또 오염돼요. 또 돈 때문에 문제고 부동산 때문에 문제고 취업 때문에 문제고 여자 남자 때문에 문제예요. 가치관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정체성은 변화됐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을 실현하지 않으면 변화는 더디 온다. 변화가 오려면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라이프 스타일을 잡아야 돼요. 그걸 도랑아리 6개를 통해 잡아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고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씻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뀌어요. 감정부터 바뀌려고 그러면 자꾸 뭐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요. 다 돈 버리고 쓸데없어요. 치킨 먹어봐야 소용없고 막걸리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감정이 그때는 없어도 다음날 더 쓰려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뀌어요. 이해가 돼야 감정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돼야 감정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손과 발을 씻고 내 삶을 씻는 거예요. 손은 내 삶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할 때 손바닥을 하늘에 보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유는 내가 살았던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씻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물이 변화해 꾸정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최상급의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빨리 되려면 여러분이 6개의 도랑아리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항아리 하나하나마다 내가 아침마다 내 생각을 저녁마다 내 생각을 씻어내는 성결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랑아리 6개가 있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거죠. 자 여기에 두세 통을 이제 들어가는 이 물입니다. 근데 7절에 보십시오. 근데 이 물도 부족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포도주도 부족한데 손 씻는 물도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모양이에요. 뭔가 늘 부족한 것밖에 없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부족하고 뭐 좀 도전해보려고 하면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 부조화와 불충분은 우리의 고민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채워라라는 거예요. 채워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인들이 아구까지 꽉 채웠다는 거죠. 채워라 그러니까 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변화에 포도주기는 못해도 채울 수는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변화는 못해도 성경은 읽을 수는 있잖아요. 변화는 못해도 성경을 쓸 수는 있잖아요. 변화는 못해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건 쉽지 않지만 생각과 감정이 변하는 건 그러나 넣을 수는 있어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넣는 훈련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주는 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인정받으려고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고갈돼서 안 돼요. 채우면 저절로 줄 수 있게 돼요. 진리를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야 일할 수 있게 돼요. 행동은 감정 때문에 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은 생각 때문에 돼요. 그러니 생각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야 행동이 나와요. 그러므로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생각이 바뀌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렇게 되자 여기에 8절에 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또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번엔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래요. 이 물이 뭡니까? 더러운 물 아닙니까? 이 물을 어떻게 갖다 줘요? 근데 갖다 주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갖다 주었다. 저는 이 하인들이 참 궁금합니다. 천국 가서 꼭 좀 뵙고 싶은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도대체 누구냐 이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등장한 원래 이런 제목들이 이 본문을 하인들의 충성 이런 제목들이 많거든요. 이 하인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걸 정말 순종을 잘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1등 공신이죠. 자, 제자도 아니고 누굴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인들에게 배워야 될 거죠. 뭡니까? 순종이죠. 단순성이죠. 이 단순성과 이 순종이 결국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저거 막 생각하고 그러죠. 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좀 생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 손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고가 아직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주었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아들 딸들한테 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뭐 애지간히 먹고 살만하고 뭐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좀 힘들 때 그때 좀 크게 쓰세요. 그때 주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했다는 건 나한테 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것은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고방식은 결국에는 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것은 곧 나를 풍성케 하는 것이고 받는 대상을 풍성케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풍성케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인의 단순성,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의 아들다운 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9절에 보면 연회장이 딱 보더니 맛을 봤습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물을 목적어가 두 개, 이중 목적어가 되게 특이한 문장이에요. 물을 먹었다. 근데 포도주를 먹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중 목적어 문장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제 여기 이중 목적어 문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러운 물이기도 한데 최상급 포도주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우리들은 정말 부족한 죄인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예수로 인한 거듭난 의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데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이중 목적어 구문은 오늘 나를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죄인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확한 진리가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 나는 최상급 포도주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비록 아직 부족한 모습이지만, 부족한 더러운 물이지만, 그러나 나는 동시에 주님 안에서는 완전한 최상급 포도주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지금 이 순간 단면 지금을 보면 난 죄인인 게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 끝에서
우리를 천국의 문 앞에서 기다릴 땐 여러분이 의인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만 볼 수 있지만 주님은 미래와 지금을 같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체성에 있어서 명확한 사실은 내 결론이 그러하다면 결론이 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결국엔 내가 그 결론이 맞다면 그 결론이 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챙이가 이제 올챙이 꼬리가 있습니다. 올챙이 있습니다. 나는 올챙이입니까? 개구리입니까? 올챙이라고 해도 되고 개구리라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간은 개가 개구리라는 걸 입증합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양소리라는 게 입증됩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물로 씻듯이 씻어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막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엇, 나의 죄책감, 나의 무엇, 나의 상처, 그것이 나의 의식, 상한 의식이 이것을 잡을 뿐이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추한 더러운 물입니다. 그러나 최상급 포도주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그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놀란 거죠.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이거 누구냐? 놀란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이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났느냐, 이게 놀래듯이. 야, 너 이게 맞아? 이런 거죠.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 어디서 이렇게 된 거야? 이 놀라는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은 연회장이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의 백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너무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갑자기 천사처럼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너한테 벌어진 거니? 그 변화에 대한 놀라움이 기독교의 백미입니다. 백미. 여러분, 이 구정물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최상급 포도주가 돼서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놀라움. 여러분, 이 놀라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움을 얘기하는, 왜 놀랐을까요? 그것은 근데 물도원 하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이게 어디서 됐는지 안다. 그걸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낮은 수준의 포도주를 취하게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간직했다 지금 푸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라는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처음에 잘해. 여러분, 여기 남녀 관계에 지금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눈치를 지금 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잘합니다. 처음에 아주 잘합니다. 처음에 상품 포도주를 대접하고 최고급 레스토랑을 가면서 그냥 낮이나 밤이나 도대체 순간 이동을 하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갑자기 이렇게 막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호의와 이제 행동들을 하면서 최상급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최상급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수준 낮은 것들을 취하게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나중엔 싸우지만 않으면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좋으면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2부 예배 때 하려고 하다 고민하다 안 했는데,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계셔서 좀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전문 용어지만 저 어릴 때 첫 끝발이 이제 개끝발이다 이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잘 되는 게 이게 안 좋은 거다. 왜? 사람이 그러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처음에 좋은 걸 주고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게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연회장이 놀란 지점이 이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처음이 좋은데 더 좋은 걸 준비하냐? 그게 의문이 돼서, 그래야 여러분 성과 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맛있는 거 먹여서 이렇게 좋은 거 했는데 취했어. 그러면 안 좋은 거 먹어도 미각이 이제 마비가 되니까 안 좋은 거 먹고 취하게 하는 게 당시에 그래야 이제 효과적이잖아요. 인간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제 내가 잡은 물고기에 왜 밥을 주냐, 이런 밑밥을 주냐,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놀란 게 이거죠. 어떻게 더 좋은 걸 주느냐.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면 내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싶다.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주님을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씻으면 씻을수록 내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랍기만 하다. 그러면서 처음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복음에 대한 기대를 이 사건을 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 왔지만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 굉장히 뭔가 있는 분 같아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여러분을 통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망을 받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야말로 가치 있고 고상한 최상품의 인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입니다. 11절 마지막 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처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하셨다. 표적이라는 건 세메이온, 헬라말로 세메이온. 이거는 뭐냐면 세메이온이 사인이라는 말로 나왔죠, 영어로. 근데 세메이온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사건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첫 번째 기적은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구종물 같은 인간들을 최상품의 포도주 같은 인간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미가 이 표적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그가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독사. 주님이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셨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최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인간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그가 왔다. 이 사건을 인해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며칠 안 된 제자들이 드디어 믿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교회만 왔다고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런 체험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무슨 기대가 되냐면 나라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면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낼 거 아닙니까? 경기를 부양하려니까 중국 돈도 찍어낼 거고 미국 돈도 찍어낼 거고 유럽도 찍어낼 거고 한국도 돈 찍어낼 거고 돈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엄청나게 돈을 풀겠죠. 지금도 몇백조가 풀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자, 여러분, 이 경기 부양을 해서 엄청나게 돈이 풀리고 하면 여러 가지 돈의 문제들도 생길 거고 그걸로 재산권의 문제도 있을 거고 사회가 대지각 변동일 거고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1구가 생기면 2구도 생길 거고 여러분, 우리 앞에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 불충분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 불충분의 시대 속에서도 평온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셀프 컨트롤하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러한 긍정적 사고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생생히 살아있는 그 예수가 우리를 죽고 사는 이 반복적인 일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온 값어치 있는 일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가보세요. 주님이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적, 우리의 주변에 있는 또 이 시대에 사원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1절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둘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주님, 저도 우리 모두도 이 나라도 좀 변화돼야 됩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 고개 숙인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저들의 과거의 죽음이고 사흘 만의 부활이 저들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담되는 과거 주님께 맡기고 잊고, 또 성공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과거 주님께 맡기고 잊고, 과거는 없고 지금만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6개의 도랑아리를 놓고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나를 씻어나가면서 하루하루 도랑아리에 내 손발을 씻으며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쯤이면 의인이 필요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 주여, 변화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좋은 성도, 좋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 드린 헌금과 봉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는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나도 변화되고 내가 존중하고 아끼는 이웃들도 변화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저들의 학교, 무엇보다도 우리 지도자들, 새롭게 뽑힌 우리 정치의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 교육의 지도자들 위해 73년 동안 김씨 3대 세습 독재 국가에서 찬송 한 구절도 부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위해, 그리고 그곳을 살 수 없어 탈북한 우리 탈북자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탈북자들 위해, 또 전 세계에 핍박받는 교회들, 그 속에서도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